네, 이번 주도 우리가 골로새서를 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면서 아마 묵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예수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적절한 질문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복음의 동력자였던 그런 에바브라로부터 골로새 교회의 좋지 못한 상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의 형편이 참 어렵다, 힘들다,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지역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중해에서 가까운 해변가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대개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그 문제였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또는 그 종교들이 많이 성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도 당시에 유행하던 철학이나 또 종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도전을 받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되었죠. 특히나 교회들이 이 당시에 겪은 어려움 중에 아주 독특한 어려움은 이 순례하는 전도자들, 순례하는 선생님들, 교사들이죠. 이 교사들, 그런데 이들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해 주면 좋았을 텐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에 방문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기회를 주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혼란이 오게 되는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교도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유대교적인 그 요소로서는 우리가 신자라면 우리가 특정한 날을 준수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부활절 잘 지켜야 된다. 성탄절 잘 지켜야 된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복음에 입각한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전통에 입각한 가르침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정한 음식들은 거부해야 된다. 그거 주는 거라고 다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정한 의식들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 막 이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는 그것도 해야 되나 보다. 그러면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또 이 이교도적인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요소로는 뭐가 있냐면 철학을 강조하죠. 그 당시 아주 유행하고 일어나는 힘있게 일어나는 철학들을 강조하고, 그리고 천사 숭배를 가르친다거나 또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을 가르친다거나 아주 그 은밀한 지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한다거나, 특히 이 당시 골로새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들에 많이 현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2000년 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은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면서 철학을 강조한다거나 신비주의나 혼합주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리들,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 사회에 넘쳐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종교다원주의는 우리 사회의 큰 물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저기 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예수만을 얘기하지 마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시절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가 거짓 교사들이 들려주는 이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위기를 겪으며 어려워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골로새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골로새 성도들이 들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할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붙잡고 믿으며 의지해야 할 복음. 그 복음은 오늘 우리도 여전히 들어야 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이 말 어떻게 느껴지세요? 별로 느껴지는 게 없으시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이 말이 굉장한 말이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님이시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권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되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뭐 했다? 지어졌다. 창조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운 말씀입니다. 만물이 또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 어느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시작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믿으십니까? 어느 것 하나,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 하루살이 있잖아요. 휙 날아다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저것까지도 지으셨을까? 왜 저걸 지으셨을까? 천하에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나는 그걸 이해할 수 없겠는데 하나님은 지으신 겁니다.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자,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만물이 다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그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근데 그렇게 시작되어진 모든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또 뭘 말합니까?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 모든 권세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또한 모든 권세도 주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 세상을 한번 쭉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결코 세상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의 권력들이 존재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득세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말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 시대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열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유는 자기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두고 싶은 마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지막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자, 때가 이르리니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그때,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선생을 찾는 그런 때가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요. 벌써 200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시켜주고 합리화시켜줄 선생들을 찾아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정당화시켜줄 스승들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우리 시대만의 모습도 아니고 2000년 전의 모습만도 아니고요, 사실은 훨씬 그 전부터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자, 이사야서 30장 10절부터 11절 찾으셨죠? 구약성경 이사야서 이사야 3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어때요? 어떠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이나 다른 것이 있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 마음에는 뭐래요? 야, 선지자야, 너는 내 앞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바른 이야기라고 말하지 마라. 진리를 말하지 마라. 오히려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라. 내가 들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해다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바른 길을 버리고 바른 측정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말을 해달라. 하나님이 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그들의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더 이상 설교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좀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비극들, 고통들, 그런 고통과 비극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우리의 삶에 비극을 가져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면서 비극의 연속이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의 연속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욕정 가운데 버려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극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의 사건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두고 살기를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예라고 답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배우기로는 아멘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런가?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를, 내 존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 하루하루가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들, 내가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노력하는 그 노력이 무엇을 위한 노력이십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나를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창조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자꾸 캐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쉽게 한번 얘기해 보면 결국은 중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심의 문제.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중심이 어떤 중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삶을 내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책이 있어요. 고전인데요. 우리 기독교 고전에 속하는 것인데, 고전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군요. 뭐 그 책이 쓰여진 지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뭐예요? 좋지 않아요. 어려움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손해가 왔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는 그래도 좋다. 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래서 기꺼이 어려움을 당하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회 변화가 일어나죠. 그 마을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술집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동네가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순간순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처럼 그분 앞에 있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순간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보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오니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살아보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죠. 모든 촉각을 세우고 주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성령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겠다 싶으면 아무리 아까워도 슬그머니 내려놓는 거죠.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길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인생은 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해주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사라는 입장에서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일반 평신도들 또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궁금함이 있어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 우리는 먼저 건물을 떠올리게 되죠. 아주 전형적인, 그래서 십자가가 딱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건물을 떠올리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모습.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조금 거룩하지 못한, 그러나 돈을 많이 요구하는, 교회 가면 돈을 내라고 했었어, 나는 싫어, 이런 말을 제가 전도하면서 많이 듣기 때문에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또 떠올릴 것 같아요. 아, 교회 가면 돈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주 세속적인 모습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조금은 거룩한 모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속적이지 않은 어떤 그 성스러운 모습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아마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디서 모임을 시작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어디서 모임을 시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럴싸한 공간을 마련할 만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저 라마다 호텔 세미나실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시작하면 되겠다. 그거 괜찮을 것 같다. 현대적인 감각에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래도 조그만 공간이라도 우리만의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을 찾아다녔는데 여기를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얻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좀 나눈 중심의,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니까 나눈 중심의 어떤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장의자를 놓지 않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이름을 함께 걷는 교회라고, 이렇게 그 길, The Way, 함께 걷는 교회.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말씀해 주신 그 길을 가야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가 공간을 마련하고 어떤 예배적인 분위기를 갖추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리고 교회 이름까지 지어졌습니다.
자, 교회입니까? 그러면 교회가 된 겁니까? 예,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이죠. 그렇지만 엄밀하게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씀이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말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고백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백이 필요합니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시고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분명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며 근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천하 만물의 주님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다는 고백. 이 고백이 교회의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고백, 이 고백, 예수님의 머리 되심, 예수님의 반석 되심, 반석 되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머리 되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되심 그 고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으뜸으로 머리로 해서 모이는 한 몸, 그죠? 한 몸이지 않습니까? 그 한 몸, 교회를 이루게 되기 때문에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건물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 한들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죽으심에 대한 부활하심에 대한 한몸됨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시라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세상의 가치가 주장되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역사적인 전통, 교회의 전통, 권위가 주장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주장되고 선포되어지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권세 아래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위치에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인생은 영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것은, 조금도 굴복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시대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야 하고 그 보혈이 교회의 의로움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대단한 부흥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대단한 어떤 그 커리큘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멋있는 교회다라고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정말 멋있는 교회라고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정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언제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흐를 때 교회는 어느 시대에서나 의로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이 흐르는 교회,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대신 교회, 그리고 부활을 바라보는 소망. 성도들이 매주일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어디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마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 주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끊임없이 그 주님의 보혈에 자기를 적시고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교회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지체로서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그 손길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사역의 연장이 되어지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의 연장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함께 걷는 교회는 참으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 있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결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기꺼이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기들이 지어진 창조되어진 그 본래의 모습으로서 또 떨어져 나가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에 반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